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이 답인가 라고 하는 큰 제목 가운데 15번째로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범위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넓은 의미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이면 또 많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답을 알고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답인 걸 알고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랭크 로브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근접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100% 산다는 것은 어렵고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한 일이 뭔가 하면 먼저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집을 나서면서 작은 수첩 하나를 챙기면서 하루 중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그 노트에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를 적는 거죠. 처음에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당황했고 또 의외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도 적으면서 알았습니다. 적기 전에는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하나 체크하고 적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자기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런 후에 많은 삶의 변화를 그가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 시간 주님께 실려가는 기분입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주님께 실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가볍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란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따라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반응을 보이면 바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즉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첫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 행한다 이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잘 듣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누구에게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완전히 말이 뒤바뀌어서 전달된 것을 보면서 내가 확인을 시켰습니다. 마침 그분이 전달한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얘기였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되게 전달해가지고 엄청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냐? 아우 내가 이렇게 전달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게 경청입니다. 내가 무엇을 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피상담자가 상담자가 잘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들을 보면 잘 들어주면 자기가 다 얘기하고 자기가 답을 가지고 돌아가요. 근데 얘기하는데 잠깐 말을 끊어먹고 잘라 먹어버리면 말하는 사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주면서 하는 게 뭐냐? 경청하는 거죠. 저는 경청에 5가지 경청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데 당연히 귀가 열려서 귀로 듣겠죠. 그리고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뭐 말하는데 딴점 피고 엉뚱한 데 보고 있으면 나 좀 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봐 그러는데 아이고 얼굴 안 봐도 다 귀가 뚫려있기 때문에 다 들려요. 여러분 듣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주시하지 않으면 눈과 눈이 아이 컨택이 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이요. 화자가 기분이 나쁩니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또 들어야 돼요? 입으로. 아 그러시군요. 기쁨은 기쁜 표정으로 입으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슬프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입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듣는지 몰라요. 아주 경청을 해야 돼요. 우리 모친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가장 큰 낙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좀 하다 보면은 이 타이핑을 쳐야 되는데 와서 얘기를 하셔요. 제가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러세요. 들었던 거 옛날 뭐 어른들은 뭐 새로운 게 없으니까 과거 얘기죠.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이제는 몇 년도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여기 가면 어디로 넘어갔겠구나. 그 스토리가 확실합니다. 다 알죠. 다시 제가 리바이블 하라 그래도 할 수 있고 리피트 하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니까 신나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더 재미있으면요. 서 계시다가 다리 아프니까 여기 있는 의자를 끌어다가 앉았어서 그때부터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 좋고 이 여성들은요 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대요. 노래 부르면서 설거지하고 뭐 그냥 또 계산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남자는 단순해가지고요 이거 하나밖에 못해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안 됩니다. 손을 하든지 입을 하든지 여성들은 입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내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모친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80년대 왔는데 지금 2000년도까지 가려면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가. 그래서 반응을 안 합니다. 이제는 입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눈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일단 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얘기가 점점 약해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냥 갑니다. 찐맛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펼쳐서 여러분 매일 우리 그 주보에 보면 큐티가 나가잖아요. 그 큐티를 여러분 열면서 길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깊이 있게 들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을 때도 입으로 듣는 게 뭐예요? 아멘 하는 게 입으로 듣는 거겠죠. 눈을 앞으로 주시하는 게 듣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더 잘 듣는 사람은요, 상담자가 보면 이 피상담자가 와서 말하면요 몸으로 듣습니다. 앞으로 몸이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니는 말해봐라, 내가 들을게. 엉뚱한 데 쳐다보고 귀 뚫렸으니까 다 들려, 그냥 얘기해. 그러면 저쪽에서 엉뚱한 데 보고 엉뚱한 데 살피면 그 사람이 상담자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고, 그리고 손으로도 말하잖아요. 아이고 그러세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요, 목석처럼 서 있으면요, 차라리 벽 대놓고 말하는 게 좋지. 사람이라고 생겼는데 여러분 목석처럼 돼 있으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 쫙쫙 빨아들이면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다 할 때 귀를 쫑긋 세워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아주 경청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말씀을 청취했다는 겁니다. 청종하고 청취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또 부모님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가 여럿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둘째 아들은 말입니다. 우리 첫째 딸은 말입니다.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 표현이 여러분 뭡니까? 귀가 뚫려 있어서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또 게임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말 잘 듣는 거지. 공부하라는데 게임하고, 엄마 들었어 알았어 들었어, 공부 잘하고 했지. 그런데 여전히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다. 잘 들은 겁니까? 이거는 잘 들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하면 예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왜요라고 질문합니다.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해보고 내가 들을 만하면 듣고, 듣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듣겠다고 하는, 그건 뭐예요? 자녀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앞에는 무조건 부르면 예밖에 없는, 예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하고 가면 부모님이 왜 나를 부르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예스하고, 그리고 난 후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신가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이르시는 하나님 앞에 예하고 예스하고 나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죠?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입이 아프기 때문에. 아무리 요구해도 듣기는 듣는데 실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실로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너무 여러분 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입을 닫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왜 입을 닫았을까요? 아무도 얘기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어린 사무엘에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겠습니까?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말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4번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어리냐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많으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들어보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내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내가 있지는 않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경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려면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잘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잘 들었니 잘 듣지 않았는지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순종하느냐 여부를 보면 그가 잘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리고 그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옮겨놓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절에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고학자들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집터를 발굴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내려놓고 정들었던 고향을 뒤로하고 낯설고 물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산을 다 포기하고 사람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너가 좋아하던 것 모든 것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해도 다 가지고 따라오라고 해도 우리는 못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어. 그 여러분 물설고 낯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아주 100% 순백의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뭔가를 아브라함은 체험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 힘든 걸음을 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옮겨놓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30% 신뢰하면 30% 밖에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영어로 신뢰하면 빵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런 삶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오류가 없다. 완벽해.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망하는 길 같고 이게 굉장히 손해보고 나에게 엄청난 플러스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 따라 가봤더니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결과가 나오더라. 내가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내가 말씀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 내가 좋은 길인 줄 알고 갔더니 결국은 좋지 않는 길로 결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면 왜 말씀의 행동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따라서 순종은 내가 신뢰한 만큼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한 만큼 우리가 순종이 비례할 것입니다. 내 순종에 비례해서 내가 믿음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만큼 신뢰가 나오는 것처럼 그건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만큼 행동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이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제쳐놓고 나를 손해보는 사람은 아예 그냥 그들도 보지도 말고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냥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 하고 사랑하다 보면 결과는 어느 때든지 좋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돼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고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된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이 답이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잘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경청한 대로 그대로 삶을 행동으로 옮겨갔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셋째로 보면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세겜 땅입니다. 물론 세겜도 가나안 땅에 속하는 거죠. 이미 세겜 땅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갈대아 우르는 자기 원래 고향이죠. 거기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으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문지는 모릅니다. 그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거기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오게 되는데요. 그 여정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때부터 다시 가나안 땅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도 떠나고 다 떠나라 했는데 조카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려갔잖아요. 그 가는 길이 아마 발목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카도 아브라함 떠났잖아요. 결국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오게 됐거든요. 가나안 땅과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에는 베델로 또 왔어요. 베델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베델에 와서도, 세겜 바로 밑에 거기 베델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8절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았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 듣고 그것으로 내 신앙 다 유지한다고 말하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옮길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야곱도 보면 창세기 35장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자기 손주도 그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가?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예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뒤에 여러분 6절부터 2절로 3절부터는 하나님께 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복이요 그대로 다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믿음으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가면서도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냥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미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오라 할 때 그대로 갔더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나안 땅에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옮겨갔는데, 결국은 세월이 흐르고 났더니 2절과 3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내려진다.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더 확신을 줘야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것을 보면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하기가 쉽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는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일단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믿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의 오류가 없고 그거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딱 작정해버리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좋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우리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청하고 그 경청된 말씀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오류가 없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고 그대로 사는 그 말씀은 예배를 통해 계속 공급받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